믿음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주께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죄악을 자복하도록 호소하는 그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에 대해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15절로 17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명령 불순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으로 18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로 25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사건을 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착 후 바벨론 포수까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잘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성벽을 완성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성벽 재건을 했던 것이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고함으로써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될 내용들이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밤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한 상태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합혀지게 되었고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는요, 이제 축제를 벌일 거 아니에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야, 이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했다.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제를 벌일 텐데 지금 백성들은 오히려 자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들은요, 이 축제를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또 우리들의 그런 삶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점은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이렇게 배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 하반절로 16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절 하반절로 16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것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나와 있는데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 불순종을 1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백성들이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어길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고의로 이렇게 억지로 일부러 주의 명령을 어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의로 이렇게 주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며, 여러분 그 말씀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였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교만하고 라고 적어 놓아도 될 텐데 그 다음에 목을 굳게 하며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교만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쓴 것이죠. 결국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기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 말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이외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출애굽은 과연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의미인데 엑소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단순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구하고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출애굽시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할 구원의 여정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란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출애굽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것은요, 누구의 역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있습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도냐면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는 누가 지도자로 세웠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불러서 택하셨어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6월절 사건의 여러분 당사자였고 출애굽을 했던 모든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이 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는 바로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라클스라고 해서 여러분, 기적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기적들은 무엇일까요? 이 기사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과 반성에서 내신 물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보하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고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즉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지 않게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예,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체험해야 된다. 신앙은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눈으로 기사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 목이 굳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목이 굳게 된다라고, 교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요, 교만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을 때입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모태신앙의 그런 집안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여러분 좋은 이야기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신앙생활의 무서운 교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만 딱 여러분 그냥 처음만 들어봐도 결론이 어떨지 다 나오잖아요. 주복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 때 그래요.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받을 때 보통 우리 직분이 주어지게 되죠. 아무나 여러분 직분을 주진 않잖아요. 특별히 중직자의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검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신앙만큼은 우리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안수집사님답다 인정이 될 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공동체의 인정은 자신이 잘났기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통 미숙하지만 그래도 순진하잖아요. 순수성이 있잖아요. 믿음만큼은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그만큼 신자의 믿음조차도 변질시킵니다. 그러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칭찬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범죄함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타락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많이 읽어봤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3장 5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다음과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끼어있는 방법밖에는 이 교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끼어 있으려면 이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고함이 그만큼 무서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항상 끼어 있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단이 있고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교리를 설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성교단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목회를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만함이죠. 교만함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나 보다, 내 기도의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자고함이 올라오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업, 그리고 학업 등의 경우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일이 풀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내 실력대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이 잘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여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문제가 풀렸다고 해도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풀렸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게끔 한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만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정말 기도하다가 신유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병이 나아요. 이제 손만 얻으면, 손만 대면 병이 나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교구 목사의 말도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교구 목사의 말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2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이 교만을 우리는 항상 떨쳐버릴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돼요. 능력을 잘 활용해야 돼요. 내가 교만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주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허용이 되겠지만 이 영적인 교만함만큼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 자체가 교만으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내마로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 주일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나의 그러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너무나 구별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구분이 되어버려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항상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거든요. 월요일도 안식일이요, 주일도 안식일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신앙이 다 있잖아요. 다 나와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의존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징계한다면 이 절에 나올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를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죠. 그때마다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비록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 하반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의 시작은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교만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17절 하반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남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벌이 임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벌을 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여러분 더디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한편 백성들은 더 나아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죠.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십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여러분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교만함이죠. 결국은 그렇게 교만에 여러분들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조차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19절이죠.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며 인재가 풍부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버리지 아니하시고의 의미에는요, 버려야 마땅한 죄악된 상태, 교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사실이죠. 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하는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고쳐서, 교만하면 분명히 버리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교만하면 버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할까요? 바로 23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온 땅, 가나안에 있는 온 땅 전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기름진 땅, 그 땅을 여러분 주겠다라고 지금 친히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친히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께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을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한 말씀만큼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사람과의 약속이 100% 지켜집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100% 지켜지던가요? 사람과의 약속이 100% 여러분 지켜져요? 나는 약속만큼은 100% 지킨다. 노력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약속한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약속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지방 일꾼들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약을 했다라는 것은요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선거 치를 때 이 공약을 다 보고 하셨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찍지는 않잖아요. 이 공약을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우리 고을에,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이렇게 사람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약이란 것은 여러분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기대를 하지만 오늘 뽑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공약을 100% 지킨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또 4년 후에는 속았다.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겠죠. 창조주로서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꼭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요 본래 어떻게 돼요?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실망이 오지만, 실망이 커지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언약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셨잖아요. 자신이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교만한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미워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진노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론 광야 생활도 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이 바로 하이라이트죠.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곤비치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안보하심이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못 이기세요. 왜? 자신이 분명히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수표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로서. 아빠가 여러분들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장난감을 하나 사줄게. 이런 100점을 맞아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난감을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줘야 돼요. 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빠의 체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수표 안 날리잖아요. 사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줘야 되고요. 너 생일 때 내가 스마트폰을 한번 해주겠다. 스마트폰 해줘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부모는 약속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 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만큼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격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여러분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비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